앞서 요한계시록 4장은 성령의 감동이 재차 임하여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며, 요한이 목격한 것은 거룩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영원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참된 예배자들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조명하시며, 하늘의 경배는 요한이 본 생물들과 장로들이 창조된 이후로 끝없이 계속됩니다. 이제 5장에서 그 장면이 약간 변하여 시간을 포함한 새로운 요소와 인간의 역사가 장면에 삽입되지만, 여전히 요한계시록 5장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루신 구원과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은 처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뭔가 중요한 것을 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글을 써서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였는데, 고대 세계에서 안팎에 글을 써 봉인한 두루마리는 대개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사적인 계약서나 법정 문서로서 문서를 둘둘만 두루마리 끝에 작은 밀랍 뭉치를 눌러붙여 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씌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7 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봉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두루마리에는 장차 임할 환란의 사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안팎에 글이 있는 비슷한 두루마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으신다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고 통치한다는 것도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2절에 힘있는 천사는 계시록 10장 1절과 18장 2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존재로서 생물이나 장로들 가운데 하나는 아니며, 어떤 이들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힘있는 천사가 누구냐 보다 요한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 질문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천사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구석구석 다 뒤져보아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조물 중에는 이 악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할 특권을 갖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합당한 후보자를 한 명도 찾지 못하고 헛속으로 끝나자 요한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다면 현 세계의 절망적인 상태가 무한히 계속되리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연기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절과 5절까지 책을 펴다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것은 2절과 5절에 7인을 떼는 것, 그리고 3절과 4절에 두루마리 책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볼 때 인을 떼는 것은 계시록 6장과 7장에 인을 떼는 것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고, 두루마리 책을 펴는 것은 8장과 9장에 나팔 소리를 들음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24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나와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울음을 그치라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 책을 능히 열 수 있는 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일에 합당한 자의 2가지 칭호를 듣습니다. 즉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칭호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것은 유다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오실 메시아는 조상 또는 2세의 뿌리라고 불려졌는데 그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날의 2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 메시아는 2세의 줄기, 즉 후손으로 불려지며 이 구절을 기초로 하여 2세의 뿌리는 또한 다윗의 뿌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2가지 칭호들은 그의 신성, 다윗의 궁극적인 신적인 원천과 인성, 유다의 사자, 즉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인류의 반항과 타락 이후로 세상에 퍼진 무질서에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중재자로 세워주셨으나 인간은 그 직분을 버리고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의로운 성도들조차도 그 소명을 되찾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권리 증서가 개봉되고 유언이 읽혀지며 아담의 한 후손에게 상속이 시행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명을 실현하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오셨으나 인간은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는 다시 사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으며 그날이 오면 밀봉된 두루마리는 펼쳐질 것이고 온 우주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울음에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환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결처럼 파동을 이루며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께 찬송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서 희생하신 죽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심판자로서 장차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복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한이 사자에 대해서 들었을지라도 그가 본 것은 서 계시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보좌 중앙에 있었으며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7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이 7 뿔은 신적인 권능의 충만함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어린 양은 7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이는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7 영들, 즉 성령이 보좌 위에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곧 성자 하나님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신약의 다른 본문들과 함께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에 주 예수님에 의해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어린 양이 아무런 반대나 지연도 없이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에 들어있는 심판을 실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께서 정하신 것을 완벽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서두의 글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보좌 주위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인간 이외의 가장 높은 생물인 그룹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한 히브리서 1장 6절의 권고에 응하기라도 하듯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구속받은 무리 가운데 가장 높은 24 장로가 악기를 들고 합류하는데 8절에 등장하는 검은고, 하프는 손으로 현을 켜는 악기로서 현대의 기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고를 가진 목적은 9절의 찬송을 반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대접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들어 올렸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성막에서도 향을 피웠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연기에 비유했는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동일한 상징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씀들의 요점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정하신 합당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되돌리시고 모든 악을 바로잡으실 날이 오면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던 간절한 부르짖음은 모두 정산될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부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많은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번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손에 들린 심판의 두루마리는 당시 로마 제국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격이 있는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의 개봉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여 그 자격을 얻으신 어린 양께서 나타나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분께 경배를 올립니다. 요한은 이제 장로들이 새 노래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는 앞서 4장 11절과는 초점이 다릅니다. 앞선 노래가 장로들의 창조의 노래라면 새 노래는 장로들의 구속의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풀어서 다시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절망적인 노예 시장에서 노임받은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10절 말씀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놀랍게 탈바꿈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시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함께 21장과 22장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찬양의 물결은 장로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좌에 둘러서 있던 수만의 천사들이 그 새 노래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 능력, 두나미스는 4장 11절을 반복한 것으로서
우주의 모든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기도 하고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부, 헬라어로 플로토스는 대개 물질적인 부유를 의미하며 고대의 왕들은 부유한 선물들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스바 여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어린 양은 온 우주의 모든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지혜, 소피아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은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전지하시다는 건데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힘, 이스키스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might나 capability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례로는 구약의 인물인 삼손을 생각하면 되는데 피조물이 소유한 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비록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어린 양에게서 온 것입니다. 존귀, 팀에는 4장 11절에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뜻으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훈계할 때에 나오는 공경하다가 바로 존귀하다입니다. 어린 양은 지극히 가치 있게 여겨질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영광, 헬라어로 독사는 장로들의 이전의 노래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도 구속자로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 율로지아,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율로지라는 영어 단어는 자주 축복, blessing으로 번역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13절로 14절에서) 요한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의 예배 역시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번역되는 단어 아르니오는 29번 나오는데 이것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사도행전 8장 32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어린 양을 나타내는 단어는 암노스이며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아르니온을 사용한 경우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이 바로 아르니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성도가 주님과 같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목자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가 그렇게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작가인 매튜 브리지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면류관 가지고라는 찬송가 가사의 이미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찬송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합니다.
찬송의 노래로든 아름다운 악기로든 진심 어린 기도로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